새롭게 하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 붙잡고 싶은 순간 1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명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실까요? 또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까요? 오늘 모신 손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 뜻을 잘 따르며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읽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기도 하시고요. 또 고등부 반주자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진선 집사입니다. 저희 아이들 강시두, 강태두, 강혜, 강지 네 아이의 엄마고요. 강명구 집사의 부인입니다. 아, 시두, 태두, 해지. 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어떤 뜻으로 지은 이름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시두 같은 경우는 한자로는 베풀 시 머리 두고요. 영어로는 씨 보다 두 하다. 아, 한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저희 태두는요? 네, 태두는 태명이 떼두였어요. 시두 때도 없이 할 때 태두였는데 고민하다가 클 태 머리 두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고 머리가 되어지게 하라는 뜻으로 태두라고 지었습니다. 아, 네. 진짜 큰일을 해야겠는데요?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해는요? 해 같은 경우는 한글로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고요. 아, 네. 한자로는 바다.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바다처럼 몸을 희생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라고 지었습니다. 아, 지는요? 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성경 암송을 109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109절을 하는데 아이가 9일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91개의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누워서 저는 진통을 하고 있는데 시두 아빠의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를 둘러싼 91개의 환한 횃불이 저를 둘러싸서 저를 지키고 있는 그게 말씀의 횃불인 거를 깨달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아이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충만한 아이로 자라게 해야겠구나라는 뜻으로 강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벌써 본인이 신앙의 준비가 참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사님 신앙의 뿌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는 이제 4대째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슴에 성경책을 품고 저기 예수님이 보여요라는 말씀을 하고 하늘나라를 가신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친정교회도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는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교회의 신앙이 아닌 제 하나님을 찾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삶이 독립을 하듯이 신앙도 독립의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집사님 결혼 즈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만나신 거 맞죠? 네.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교회도 신정교회를 떠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선택하여 다시 나가게 될 때 그때부터 정말로 저의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집사님의 하나님을? 결혼하기 전에 딸 가진 부모님이 다 그러셨다시피 좋은 환경을 가진 곳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 시댁빠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면서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 저희 이제 교회 분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데 그 기도 응답인즉슨 내가 너보다 진선이를 더 사랑한다. 내 자식인데 왜 네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라는 책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해서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내가 진선이를 너보다 더 사랑한다. 네. 그 말씀 진짜 강력한 말씀인데, 집사님, 그럼 강명구 집사님 그때 어떤 상태셨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네. 말술에다가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네. 일례를 들자면 6시에 술집이 문을 열어요. 6시에 가서 술을 마셔요. 자리를 옮겨요. 2시, 3시 되면 술집이 문을 닫거든요. 네, 옮겨서 편의점으로 가요. 편의점에서 열심히 또 마셔요. 그러다가 아침에 동이 트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20대를 그렇게 보내신 거네요. 네,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막무가내이죠.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30살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운전하다가 성령님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 나오고 그 다음부터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받고 네, 음성도 듣고 물론 네,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달라졌지요. 그러면 그 강명구 집사님은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변화된 과정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잘했기 때문에 락밴드를 했었어요. 밴드 하던 사람이 네, 성가대 지휘하고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가정을 버리고 떠났던 시아버지를 10수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위암에 걸리셔서 수술도 못하는 상황까지 오신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참 미운 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여생을 병수박을 들고 결국에는 병상에서 세례받고 천국 가는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네, 그렇게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네.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집사님이나 강명구 집사님이나 되게 성령 체험이 많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뭐 특별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저희가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도리어 저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저희가 약할 때마다 약하는 것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 삶의 변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확 와닿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품이 많이 변했지요. 옛날에 제 별명이 쌈딱이요, 쌈딱. 저희 신랑도 연애할 때 쌈딱. 누가 건드리면 질세라 뭐해세라 이렇게 으르렁거리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학원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 제 별명이 네 마귀 할멈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제가 너희 조용히 하고 눈 한번 흘기면 네 시끄럽던 아이들 단순간에 조용히 되는 네, 제가 그런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흘기고 소리를 질러도 선생님 왜요? 하고 웃게 되어주는 네,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앰뷸런스가 지나가게 되면 저희 식구들 모두 그 안에 누가 타든 있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로 나아지고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네. 굉장히 사랑이 충만해지신 거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양평의 양동교회 생활이 또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생활도 말씀 좀 해주세요. 주변에 논밭 있고 뭐 소 키우고 이런 완전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양동에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 한 학년당 한 학급씩만 있는 저희는 7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였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씩 늘더니만 70명 중에 35명이 저희 교회 교회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절반이네요. 네. 전교생 절반이 양동교회 교회 학교로 온 거네요. 그 중에는
차를 타고 30분 이상 산길을 넘어가야 되는 아이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까지 다 저희 교회로 어떻게 그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저희가 한 건 없고요. 네.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저도 교회에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함께, 저도 초청해주세요. 라는 눈빛이, 저 그런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면, 네, 하고 와서, 네. 그래서 교회에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밥도 먹이고, 공부도 가르치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좋은 학교 간 아이도 있고, 네. 그렇게 지냈어요. 시작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도서관에 앞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게임을 해요. 양동역이 있거든요. 역에 가서 보면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일 없이 지나가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속상해서 얘들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아이들 교회에서 불러서 보고 아니면 집으로 불러서 먹이고, 네, 놀아주고. 아니, 근데 35명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집사님 그때 아직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던 그런 저희 때였잖아요. 사업이 제대로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이스크림도 박스로 사다 놓고, 네, 뭐 라면도 박스로 사다 놓고, 볶음밥을 하면은 양손 가득히 볶고. 큰 냄비에 두 개 놓으시고요, 이게. 근데, 참 감사하게도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갑자기 집사님네가 생각이 났어요. 과일 가져다 주시고 하다못해 하나님이 집사님네 김장해 주시래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배추 뽑아다가 네, 고춧가루 내다가 저희 김장해서 김치도 가져다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돌보니까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손길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이도 넷을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실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 양동교회 생활하시고 또 그 전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으셨고 아이들마다 또 굉장히 성경 체험이 많더라고요. 그 일화도 좀 소개해 주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마천중앙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성가대를 했고요. 근데 마천중앙교회는 성가대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4시간. 근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시두를 임신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 4시간을 임산부가 앉아있는데 꼬박 앉아있어도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붓고 너무너무 신나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임신 말기에도 계속 그렇게 네네. 연습을 하신 거예요? 4-5시간씩 앉아서.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너 집사님 그렇게 연습 열심히 하다가는 연습하다가 애 나와 그런 말씀 해주실 정도로 내 뱃속에서 시두가 제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으면 그 박자에 맞춰서 태동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게 저한테 느껴질 정도로 아이가 찬양 연습만 하면 그렇게 태동이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예정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 이제 아이 낳고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바로 그제 금요일날 시두가 초산인데 또 그렇게 딱딱 맞춰서 하셨네요. 선생님 그럼 시두는 지금도 굉장히 찬양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겠네요. 네, 지금도 무엇보다 심심하면 찬양 틀어놓고 심심하다고 핸드폰 앱으로 성경 말씀 읽어주는 거 틀어놓고 찬양과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진짜 시두 베풀고 머리가 되고 보고 보고 이런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선생님 태도는 어떤가요? 태도 같은 경우는 봉사를 막 할 때였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3-7일 지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복귀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반주를 해야 했고 시두 아빠는 지휘도 하고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니까 집사님 두 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3-7일이 되자마자 복귀를 했는데 양동에 딱 내려왔는데 아이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가서 아기 봐도 돼요? 저 아기 너무 보고 싶어요. 와라. 예, 정말로 딱 3주 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오라 그랬는데 한 아이가 기침해요. 예, 너 감기 걸렸니? 아니요, 저 독감이에요. 어떡해요. 마스크 쓰고 있길래 너 왜 마스크 썼어? 저 수두여서 학교 안 갔어요. 그런 아이들이 갓 태어난 태들을
예쁘다고 만지고 손도 만져보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도 옮지 않고 아프지 않고 정말 그 누나들, 형아들의 손길 안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죠. 아, 참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근데 집사님 그러면 계속 찬양 인도하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태도 어린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시골이기 때문에 병원을 가려면은 1시간이 넘게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음대로 나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해요. 교회를 갈 것인지 병원을 갈 것인지. 저희는 그 열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않고 교회를 와요. 그러면 힘들어서 쌕쌕 막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아이가 저희가 찬양 끝나고 유아실 들어와서 보면 열이 쑥 내려가 있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열 날 때마다 아플 때마다 교회 가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프거나 힘들고 하면은 우리 이제 교회 갈 때 됐네? 예배 됐네?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그렇게 컸어요, 태도는. 아, 진짜 엄청난 경험이네요. 그리고 그 해도 또 굉장히 특별하게 태어났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도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 임신하면은 꼭 성경 1독씩 해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 임신하고서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1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시도 태도도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 해도 당연히 일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진통도 심했고 한 달 전부터 나오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도 아프고 힘든데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나만 왜 성경 안 읽어줘? 하고 시위하나 보다 싶어서 급하게 뒷부분 못 읽은 데를 정말 급하게 읽었어요. 네, 열심히 읽고 이제 됐다. 성경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딱 닫은 그날 네, 태어났습니다. 병원 간 지 2시간 만에 네, 태어났어요. 진짜 아까 그 바다의 자 쓰신다고 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려면 엄마 아빠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 봐요. 말씀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네요. 진짜 대단한 부모님이시고 대단한 아이들인데 지사님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이제 넷을 잘 키우시는데 지사님 부모로서 특별히 강조하는 어떤 양육의 원칙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말씀 교육하고요. 또 하나는 나눠주면 베풀면 더 큰 것이 생긴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말은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입에 넣어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서로 장난감을 가지고 싸울 일이 생기다든지 먹을 거 내 아이인데 뭐 하나밖에 안 남았다든지 그러면 서로 싸우고 서로 뺏는 게 아니고 네가 가져. 난 더 좋은 거 생길 거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네,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사실 요즘 되게 경쟁적이잖아요, 세태가. 그리고 아이도 하나만 낳아서 키우려고 하고 그러는데 집사님 그런 요즘 문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사람의 잣대로 제 눈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각 가정에 각 아이마다 주는 색깔이 있고 자기의 몫이 있고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 눈으로 저도 완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뭐 그런 거에 휘둘린다거나 뭐 그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면 사실 안 되는 게 없죠. 네. 근데 또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특히 이제 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되게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 동생의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거의 꼴찌에 가까웠었어요.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할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그러던 아이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네, 학업에 공부에 은사가 있다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저희 식구들 다 웃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 아이가 재수학원을 갔죠. 재수학원에서도 제일 꼴찌로 들어가는 녀석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만 그 1년 안 되는 사이에 학원에서 2등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수의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 본과 들어가고 그러면 공부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시험이어도 주일날 꼭 가서 예배 드리고 네, 아이들 봉사하고 아이들 섬겨주고 그러고 가면 공부 못하고 가도 한 아이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병원도 잘 운영되고 있고 거기도 새 아이 아빠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사님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면서 지내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교회 학교와 관련돼서는 좀 특별한 비전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교회 학교는 저희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맡겨진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받아야 되고 저희가 받은 거를 베풀어야 되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해도 본전, 안 하면 손해. 그럼 집사님은 그러면 이제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 만나는 생명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강 집사님은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지요? 네. 시도 아빠 같은 경우는 음악에 많은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계기로 고민을 하다가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품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음악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꿈은 이제 작은 교회들 음향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은 그 마이크 하나도 제대로 고를 줄 모르는 그런 교회를 가서 도와주는 게 저희의 꿈이에요. 끝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세강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네. 이거는 정말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셋째 아이가 해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배가 동그랗게 나왔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귀여운 마음에 아이고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했더니만 그 아이의 대답이 하나님이 계셔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유치부 심동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동부 시도 잘 봐주시는 오혜린 전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등부 목사님, 김현주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하나하나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로서 또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하시는 그런 여러 교육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정말 굳센 신앙인의 모습으로 잘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도 우리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보면 잘한다 칭찬해주시고 지갑 문도 열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미래의 꿈인 아이들 정말 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잘 자라나게 되길 되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를 부탁해 주셨군요. 네. 그렇죠? 다음 세대 없이 우리의 미래도 없고. 네,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진선 집사님을 모시고 가정 이야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진선 집사님 부부와 내 아이를 통로로 하나님이 펼쳐가실 뜻을 또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가정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